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작은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운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그 인생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결과들은 내가 생각했던 거, 또 내가 행동했던 거.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많이 반복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이고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누적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 모습에서 엄청 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꿈꾸죠? 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나는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좀 지금 사는 거 너무 힘들다. 내 좀 세상 사람들 말로 팔자 좀 고쳤으면 좋겠다. 운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근데 그걸 원하면서 정작 자기 삶은 바꾸지 않아요. 그러고는 어느 날 마치 그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입 벌리면 언젠간 떨어지겠지 하고. 근데 떨어지기 전에 죽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 그냥 자체 그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하나님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육신적으로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뭐 하여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건 참된 행복도 아닐 뿐더러 그거 한다고 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를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꾸게 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의 행위를 했어요. 내가 오늘 여기 교회로 와야겠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또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행동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책을 읽을 것인가, 텔레비전을 볼 것인가, 집에 가서. 자,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게 쌓이면 나중에 내 인생에 영향력을 줘요. 그게 결국엔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을 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왜 나쁜 습관은 쉽게 생기고 좋은 습관은 잘 안 생기는가?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는 효율성을 추구한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떤 걸 할 때 가장 쉽게 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심지어는 세수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있잖아요. 고양이 세수,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언제 그럼 고양이 세수를 멈추고 깨끗하게 씻게 되느냐?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거든요. 아니면 뭐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거 좀 심각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안 바꿔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쉽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쉽게 생겨요. 왜? 그리고 안 바꾸려고 해요. 우리의 체질이 내가 새로운 걸 하거나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엄청 저항이에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불확실하다. 이런 건 난 안 하려고 해요. 어쨌든 주어진 거 그것만 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한테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뭘 해볼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느냐? 육신적인, 영적 힘은 뭐냐면 육신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내가 내 몸을 있잖아요. 살려야겠다. 그래서 좋은 음식 많이 먹어야지. 그런 거는 사람들이 밟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루 돌아다니고 그런 거 합니다.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성경은 말해요. 썩어질 것을 거둔대. 아무리 내가 좋은 거 많이 먹어도요, 내가 내 영이 지금 상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일하자마자 불평하고, 일하자마자 막 욕하고, 내한테 욕했던 사람 막 생각하고, 그 인간이 왜 나한테 이 말 했을까? 막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생기냐?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은 거 그거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몸에 탁 들어가는 순간 분명히 먹을 때는 좋은 음식이었는데 내 속에 들어가면 독이 돼. 왜? 이미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 막 분노 쌓였어. 화가 나가 있고 내가 지금 막 잠을 못 자고 막 왜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받으면 잠 못 자잖아요. 열받자니까. 그 다음에 막 너무 우울해. 막 걱정돼. 이러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그냥 독이 돼요. 독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내가 살아요. 그게 복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의 시스템을 먼저 세울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것부터 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의 시스템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우리 시편을 보니까 너희들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왕이나 기인들을 의지해봤자 그 사람들이 내가 이용가치 있을 때는 도와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용가치 없으면 그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그렇죠? 젊고 예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나이 들면 추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이제 나이 드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돈 없으면 그건 조건에 의해서 한다면 사람은 그래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해.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 뭐 인생이 70이고 80이고 강건하면 근데 금방 날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으며 IQ가 높으면 얼마나 IQ가 높다고.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자체가 저주래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의 보고 시스템으로 살지 않는 사람 자체가 고통에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떠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내가 영이 깨어 있으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기회로 보입니다. 문제가 다 문제가 아니고 이거 좋은 결과가 나오겠는데? 하고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인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온 걸 보고 사람들은 뭐냐? 전부 다 좋은 일이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한다? 나는 또 내 인생 종쳤다. 나는 또 이래도 안 된다. 내가 원래 그렇지. 내가 부모를 못 만나서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났었다. 멘토를 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전부 다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관조한 곳. 여러분들 사막 이런 데도 보면 솔트레크 시티나 이런 데 가니까 저 유유니 사막 이런 데 있잖아요. 저기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해 바다 그쪽도 마찬가지. 거기에 사막인데 그게 엄청 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해가 그런 거잖아요. 사막인데 너무 짜가지고 그게 물이 이제 고이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죽은 바다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소금 사막. 여기가 간조한 곳이에요. 여기는 농사 지을 수 없죠. 아예 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다 짜니까.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이게 아예 이 영어에는 parched place라 했는데 아예 그냥 그 습기 자체가 다 말라버린, 다 태워버린 그런 곳이다. 그런 건조한 땅이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내가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노력해도 어느 날 사단, 마귀, 저주, 재앙이 왔을 때 또 나에게 나도 모르게 나의 이기적 욕심이나 이런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럴 때 탁 한번 무너지면 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완전 무너져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는 곳 자체가 이런 곳이었어.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면. 그럼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내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랬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의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펀드 매니저한테 그 힘들게 번 돈 그냥 맡겨.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비슷하대요, 실제로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쉽게 맡겨, 사람들이. 근데 정작 가장 100% 절대 실패 확률 없는 최고의 전능하시는 하나님께는 안 맡겨. 사람들이 너무 웃기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그게 복의 시스템이에요. 10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미 생명의 근원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괜찮아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아주 비가 안 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단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이 뭡니까? 복을 받는다는데 그 복이 뭡니까? 복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만 생각해요? 돈, 건강, 자녀, 이게 다야.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건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사람들이 똔똔똔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줘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 그게 내 걸로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빛이 임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본다는 건 지금 전부 다 뭡니까? 지금 빛이 반사된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물이 그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빛이 부딪혀서 반사된 것을 우리 눈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랬느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시스템을 세워놨는데 그걸 왜 못 보느냐? 육신적인 욕구, 재물 이런 거에 너무 지금 집착하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일 수가 없죠. 그러면 진짜 축복이 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내가 육신적으로 가난하든 내 마음이 가난하든 핵심은 뭐냐? 내 마음이 가난해야 돼. 진짜 부자라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천국이 저희 것이래. 심령이 가난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뭔가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 별거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꿈꾸는 진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 사람을 욥기 5장 11절에 보니까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그리스도를 진짜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낮은 데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걸 높이세요. 그리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돈이 없어서 애국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한테 무시받아서 애국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 뭐 사업했는데 실패해서 애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가 시험을 못 친 걸 애국하면 안 되고, 진짜 애국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제대로 못 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내가 모르고 맨날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그거 애국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저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애국하면 어떻게 한다? 일으키사 구원에 이렇게 하신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신대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그 시스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열정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열정이라는 게 그 간단하게 말하면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할 때는 막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사랑해 막 이러는데 결혼하자마자 막 티격태격 세우잖아요. 그 열정으로는 안 돼요. 일도 열정을 가지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열정인 거 해야 돼. 근데 자꾸 실패해 보세요. 그러면요 뭐 경제 어렵고 그러면 열정 안 생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을 세워야 돼. 시스템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이유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이유가 있다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나도 모르게 맨날 잘못된 걸 하고 있었어. 그게 습관이고 생각이라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된다. 그런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의 손이 있죠. 마이너스의 손. 마이다스 아니고 그 마이너스의 손이 있어. 그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다 망가뜨려요. 있는 것까지 다 까먹고 맨날 망하고 뭐 이런 사람. 근데 마이더스의 손이 있어. 만드는 것마다 다 금 만들고 하여튼 돈 되게 만든 사람이 있어.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 그거 왜 그럴까요? 저 사람 뛰어나서 그거 다 틀린 말이죠.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잖아. 그 사람 우리하고 종자가 달라. 그 사람은 뭐 IQ가 달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만의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이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나의 욕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게으르고 편리를 추구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사단이 우리 보고 야, 너 하나님처럼 되라. 사단이 주는 교만함이에요. 조금만 되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그냥 내가 천하 다 얻는 것 같아. 조금만 되면 야, 너 내 시킨 대로 해. 내가 그냥 표준이야. 너 내 맘대로 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너 다 실패할걸? 엄청 교만해져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 규칙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들어보셔요. 뭐 축구를 예를 들면 그 전 월드컵 때 우승팀은 그 다음 월드컵에서 항상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왜냐?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챔피언이다 이거지. 그래갖고 엄청 자만심 가득해가지고 야 가면 돼. 한번 해보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해. 거의 그랬대요. 무슨 말이냐?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별로 없어. 이렇게 1등 기업이 1등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조금만 되죠. 그러면 바로 교만이 올라와요. 그게 사단이 주는 그 시스템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도 모르게 난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남을 막 비판하고 다른 얘기 안 듣게 되고 나는 기막고 막 내 생각의 틀에 다 갇히게 됩니다. 그게 빠져나온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걸 항상 다윗은 기도했어요.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깨달았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니까 어떻게 했다? 이분이 왕이 돼서도 내가 여호와의 전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았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서밋이 된 거예요. 복의 시스템 속에 있었어요. 오죽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내가 네 자손과 영영이 내가 함께 하겠다. 뭐 축복해 주셨어요. 그냥. 뭐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복의 시스템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 그럼 내가 살아나요. 그게 예배 운동이에요. 그게 기도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절대 축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경의 메시지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오늘 메시지도 그거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11장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신명기 말씀은 계속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나의 말을 들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땅을 예비해놨다. 너보다 강한 저 민족들 다 쫓아내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확신이 없어. 흔들려. 말씀 듣고 갈 때는 그래,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집에 가서는 현실에 또 쏘가. 아이고 우리 집이 이렇네. 돈이 없네. 뭐 나는 뭐 지금 이것밖에 안 되네. 성적이 어떻네. 자꾸 착각해. 또 주변 사람들 말 또 기대로 듣지 말라는데 또 들어. 그러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절대 축복.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37편 22절에서 26절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로다. 엄청 이게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옆에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 훨씬 더 똑똑한 사람,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대요.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거는 뭐 제가 그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저주를 품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죽음의 구름투기로 자꾸 멸망의 구름투기로 스스로 찾아가요.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 반응해요.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4절 그는 넘어지나. 때로는 의인은요 넘어져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실패해요. 근데 그게 실패가 뭐가 돼요? 오히려 더 큰 자산이 돼요. 아니 불신자야. 유태인 일론 머스크도 요번에 그 어떤 로켓을 쐈다, 우주선을 쐈다가 우주선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실패를 4번인가 해가지고 다 뭐 했대. 결국 성공했는데, 근데 실패할 때마다 그 사람 더 좋아했대요. 아, 요번에 이거 실패를 통해서 또 새로운 내가 데이터를 알았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나중에 우리 인간을 유인 우주선을 결국 쏘는 게 목표인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결과를 통해서 내가 중요한 걸 알았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결국엔 해냈어. 아니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신자들이 실패한다고 막 슬퍼해. 그러면 안 돼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는데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너무 낙심해 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다? 엘리야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나님, 제가 해봤는데 안 되네요. 저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되게 그 인자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잘 아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야, 너 이거 해 라고 미션을 안 줘요. 왜? 미션 줘봤자 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 보내가지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야 먹어. 먹고 나서 또 잤어. 또 보내. 또 먹어. 계속 먹어. 조금 힘 좀 나니까 자 지금부터 그러면 너는 하나님 산 호렙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제 보내세요.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운동을 시켜. 40일 동안 40일주야로 막 뛰어가게. 그 뛰어가는 동안에 뭐 했을까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40일을 일부러 걷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뛰어가는 동안에 계속 40일 밤낮을 계속 뛰어가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시고 호렙산에만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러 가게 하신 거라면 왜? 그 사이에 내가 지금 자꾸 생각하는 거 나는 안 된다. 나는 뭐 어떻다. 그런 거 수많은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 버리라고. 사실 밤낮을 뛰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막 지진도 일으키시고 바람도 보내고 막 왜? 우리는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거든. 막 엄청난 역사 일어나고 막 그런 거에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셨어요. 언제? 세미한 음성 속에.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데 내가 몰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붙들고 계세요.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이 시편의 기자가 본인이 증인으로 딱 얘기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거짓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절대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지금 나가서 거지 생활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내가 월급쟁이 먹고 살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계복음을 하려면 우리 후대들을 진짜 키우려고 하는데 꼴랑 어때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되겠어요. 딱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내가 널 채우리라 하였으나 인간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또 좀 그래 뭐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기다리셔. 너무 답답해요.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우리는 너무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도와줄 사람이에요. 막 남한테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존재로 축복하실 건데 자꾸 어떻게 하냐? 내가 믿음이 없어. 확신이 없어.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How to Fail at Almost Everything 거의 모든 것에서 실패하고 Still Win Big 그러나 성공했던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 더 시스템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길버트라는 미국의 신문에 나오는 만화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카투니스트예요. 이분이 그런 말 했어요. 이분도 1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아주 어릴 때 사실은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분이 이제 57년생이니까 그 당시 세상에 이제 옛날에는 만화가가 이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 했겠어요. 야, 너는 버젓한 직장에 가서 대학을 나오고 버젓한 직장에 가서 성공을 해라. 그러니까 본인도 뭐 그런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뭐가 있을까 하고 제일 먼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게 뭐 돈을 알아야 돼. 이래가지고 이분이 경제학과를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주변 분들은 다 그 동네가 그러니까 뉴욕에 좀 시골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변호사였대요. 그래서 나도 변호사 해야지. 그러니까 미국은 로스쿨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좀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난 이건 안 하겠다 이러고 이분이 이제 했는데 직장생활 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뭐 했다? 열심히 하여튼 했는데 잘 안 됐어. 뭐 해보면 뭐 하다가 좀 승진할 만하면 또 잘리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이 사람이 뭐가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했는데 돈 벌어서 뭐 해도 다 실패했어. 뭐 하자면
식당 하다가도 많이 먹고 뭐 하다가도 많이 먹고 계속해. 근데도 계속해요. 이분이 본인이 어느 날 결심했대. 아, 나는 더 이상은 내 위에 직장 상사를 모시는 일은 안 하고 싶다. 내 상사 눈치를 보는 일은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그림을 그리겠다.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왔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 새벽 4시에 매일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분이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좀 그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출판사에 갔대요. 출판사나 뭐 이런 그 신문 잡지에다가 냈는데 다 엄청 퇴짜 맞았어. 엄청 퇴짜 맞았는데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개는 그나마 자기가 블로그에 이런 게 올리니까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래. 그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응원도 좀 해주고 뭐 그러더래.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약간 희망을 가지고 했대. 자, 지금 제가 뭐 하냐면 불신자도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딜버트가 성공해가지고요. 이분이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경제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됐고 이분이 참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지금 이제 수입에 자기는 한 10%만 쓴대요. 나머지 90%는 뭐 세금이나 뭐 다른 일들에 쓴대요. 그 저는 그래서 야 불신자가 참 그 신자보다 100배 낫네. 어떤 면에서는 야, 신자들 11조 내는 것도 고민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산대. 그 본인도 그런 말 하더라고. 그 진짜 뭐 나쁜 부자들도 있는데 돈 많이 벌어서 뭐 어떻게 하면 요트 큰 거 사고 뭐 집 큰 거 사고 뭐 그 스포츠카 잔뜩 사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부자들은 대부분 자기처럼 산다. 90% 이상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뭐 어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쓰고 있다. 뭐 세금을 내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쓴다. 남을 위해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강연하고 돌아다니면 그 한 해 강연이 1억이 넘어요. 그 강연료가.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불신자조차도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새벽 4시마다 일어나가지고 근데 자기는 안 힘들었대. 직장 가서 하는 거예요. 왜? 꿈이 보이니까 나는 그것을 하는 게 안 힘들었대요. 지금 우리는 아예 다른 존재예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다른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사실은 뭐 훌륭한 일도 하시지만 그분이 하신 거는 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세상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지금 닥쳐와 있는 우울증, 정신병, 자살 문제 그뿐 아니라 아예 이제는 하나님 없다는 문화가 세상을 딱 장악해서 지금 학교에서 뭐 동성애 교육이니 뭐 학교에서 아예 진화론으로 모든 걸 지금 딱 심으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족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걸 자기들은 몰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 공화당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세금 적게 내고 그 다음에 좀 저쪽 좀 진보주의 사상이 조금 우리하고 안 맞다. 그래서 나 자기는 공화당이 하는 거지. 그 뭐 진짜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뭐라 했느냐. 여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 아니 불신자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신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환경에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제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아까 맞아요.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꾸세요. 그리고 실천할 계획을 세우세요. 아, 하나님 매일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것이다. 실천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다. 꿈을 꾸세요. 그 사람은 16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꿈을 키워갔어요.
10년 동안 꿈꿨는데 어느 날 그날이 왔어. 그래갖고 자기가 그거 직장생활 하면서 만화가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날 그게 이제 되니까 자기 딱 때려치우고는 이제는 그냥 전업 그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걸 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그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 실패하다가 결국엔 내가 해냈는가 하는 거. 그 책 쓰고 지금은 여러 가지 책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책도 쓰고요, 뭐 강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내가 도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는 뭡니까? 떠나라예요. 떠나라가 뭡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을 묶는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갈등, 그 염려, 걱정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차단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까지 했던 모든 습관에서 빨리 나오세요. 안 돼. 이때까지 해서 안 되는 거 자꾸 왜 그걸 붙잡아. 그걸 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끊어야 돼.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 현장, 나는 생명운동하는 그 현장으로 가라. 그 다음 두 번째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신기하죠.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래.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래.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래. 그래, 그걸 아브라함 그 종교라고 해요. 신기하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영향력 끼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면 지금 사단, 저주, 재앙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만큼 그런 제자운동, 말씀운동 일으키시겠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땅까지도 복을 받을 거래.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요셉이 일을 하니까 어떻게 했다? 자기가 있는 땅까지도 다 복을 받았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복을 받아.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예 이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줬던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나라, 그걸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운동은 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똑같이 돈 하고 사는 거 흥겨서 그러다가 맨날 돈도 없어. 또 맨날 돈에 노예해. 성공해도 돈에 노예라. 뭐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면 뭐 이 세상에 쾌락의 노예. 막 어떤 거 뭐 인정받고 뭐 행복한 거 뭐 그런 거 사다가 세상 사람들 중에 너무 성공하면요. 나중에 오히려 더 영적 문제가 와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복음 없이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같이 이제 조카하고 오면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하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38세에 죽었어요. 엄청 젊게 죽었죠. 아니,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영화, 노래 안 나온 게 없어.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딱 틀면 그 사람이 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오죽하면 당분간은 좀 엘비스 안 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까지. 그 다음에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막 엘비스 하면 그냥 막 다 넘어갔어. 그러면 남자로서는 자기는 최고 행복이잖아요. 엘비스가 그 미군 복무하러 머리를 깎는 날 수많은 여자들이 울었어요. 이 엘비스, 사랑하는 엘비스가 머리를 깎다니. 그 독일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군으로 복무를 해서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난 여자가 딸이 하나 있어요. 리사 마리 프레슬리라고. 근데 행복했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천재인데, 그렇게 음악에서 그 사람이 지금도 우리 뭐 라디오 같은 틀면 나오잖아요.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nd I love you so 하는 노래들, 뭐 그런 노래가 다 엘비스 노래. 그런데 어땠다? 38세에 그냥 죽었어. 배를 갈라보니까 온갖 뭐 수면제 이런 거 잔뜩 들어있었어요. 숭고한 다 그랬어요. 예외 없이. 뭐 천재라고 한 사람들, 아인슈타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야스퍼스 증후군이라 가지고 어떤 그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아티즘, 그 자폐 스타일, 그런 거, 그런 경향에 그 문제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 시달렸어. 그 오죽하면 그거 해결하려고 엄청 고민하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라 하심이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너무나 엄청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맨날 듣는 말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눈 뻘게 가지고 한 달 동안 잠 못 자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공황장애 걸려가지고요, 바깥에 아예 집 밖을 못 나간 사람에게는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집에 알코올 중독으로요, 맨날 지금 막 니충니 사니 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모르는데, 제가 그 도박 그 중독 치유센터인가? 거기 제가 갔을 때, 그 가서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갔잖아요. 그 바깥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 제가 저녁에 한 7시에 예배 인도하러 가면, 그러면 이제 상담받는 사람들 중에 뭐 여자가 막 남편 보고 내가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인간아 하면서 막 얘기하고, 뭐 그 사람들은요 돈 벌면 벌수록 더 문제예요. 아시죠? 신용이 좋아. 그래갖고 돈을 더 빌려. 그 곳곳에 가가지고 막 어디에 빚이 막 자기도 몰라 그냥 온 진짜 돈 빌려가지고요 도박하는데, 이건 뭐 때려 패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근데 얼굴 보면 멀쩡하시겠어. 옛날에 누가 그분이 저 센터장님이 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복음 받겠다 해가지고 가서 내가 한번 갔잖아요. 그 집에 가서 이제 한번 갔다 보니까 남자가 멀쩡하게 생겼어. 사람이 멀쩡하게 생기고 잘생겼어. 부인도 괜찮아. 근데 이제 딱 앉으니까 이제 좀 달라.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딱 해보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 그냥 직장도 다니고 몰라 사람들은. 그쵸? 집집마다 사정 다 지금 그 가족만 알지 누가 알아? 그 뭐 부끄러운 얘기 누가 얘기하겠어요? 재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교수님이 얘기하겠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 따라 모든 인간이 있는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라.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들을 살릴 방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나는 지금 복과 저주 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을 씻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 내가 복음을 심느냐, 나는 나의 인간적인 지혜를 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70, 80대 가지고 여러분들 작품을 남겨야 돼.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후대들이 진짜 세상을 바꾼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줘요. 그 돈은 둘째치고 여러분들 본인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운명을 바꿔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학생들이 이거 하면요, 아예 그냥 세상을 장악해요. 그걸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다. 하나님 좀 화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예요, 오늘 메시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기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